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설교를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저를 막 볼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하는 눈빛을 저에게 막 주는 거예요. 이건 곤란하지만 저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물러설 수는 없고 그렇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아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기독교의 절기 중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성탄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이렇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그래도 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목사님 물은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부활주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먼저 축하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부활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부활주일에 오신 거 참 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열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부활의 열매가 있는 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활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국어사전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또 쇠퇴하거나 폐지된 것이 다시 성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어 단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활주를 갖고 우리가 레저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썼는데 사도행전에 여러 많은 사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신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여러분을 위해 죽고 이 세상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이런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서신서와 글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어가면서 반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시면 우리 교회에 남자가 많다고 해도 여자가 반입니다. 그렇죠?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반, 여자반 뭐 이렇게 그렇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들을 향한 격언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마르셀 파뇰이라는 사람은 그녀는 가난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소크라테스는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마라.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는 게 여자의 천성이다. 여러분 운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결혼할 때 생각하는 3가지 있습니다. 신랑이 찬양할 때 목사님 은혜 받는데 머릿속에 넣어야 돼. 결혼할 때 생각하는 3가지 있는데 여러분 여자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로마 격언에 그런 거예요. 뭐라면 너의 돈, 첫 번째 너의 돈, 두 번째 너의 집안의 돈, 세 번째 나에게 줄 돈. 스페인 격언에는 여자와 포도주는 남자의 판단을 망친다. 술하고 여자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은 한 여자의 결점을 알고 싶으면 그녀 친구들에게 그녀 칭찬을 막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녀 친구들에게 그녀 칭찬을 하면 그녀 친구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의 험담을 막 하니까 그 결정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도 여자이지만 최종 사법고시에 여자들이 합격하는 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2010년도에 40%까지 올라갔는데 작년에는 급기야 남자들의 합격률을 여자들이 추월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렐루야. 여자 딸 가지신 분들만 아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여자를 띄우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사건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와서 이 부활의 사건을 알려준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실수담으로 시작을 했다면 신약 시대는 여자의 성공담으로 완전히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실수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들은 이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아침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여자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의 특징은 뭐냐라고 생각해보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다녀요. 깨거지로 다녀요. 같이 몰려다녀요. 특히 아줌마들 그냥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손잡고 다니면 보기 좋아요? 이상해요. 손 놓으라고 그래요. 여자들이 손잡고 다니는 건 아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 10절에 저기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숫자로 적어도 5명이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10명 이상의 숫자가 거기에 다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석천의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일들을 이 여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여자들이 경험했던 은혜 체험은 무엇이냐면 한번 적시합시다. 무덤에 가서 보고 왔다. 제일 먼저 이 여자들이 잘하는 건 무덤에 가가지고 보고 온 거예요. 뭘 보고 왔냐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시면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읽은 2절 3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었다는 거야. 봤다, 보이지 않았다. 벌써 본다는 동사를 2번이나 여기다가 쓴 거예요. 오늘 이들은 뭘 봤어요? 돌문이 옮겨진 거 봤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들이 왔는데 저는 여러분도 무언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날 아침에 왔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면 아마 이 여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한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러하여라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아무 무덤에 없는 그분을 본 사람이면 그들이 본 것이 또 있습니다. 본 게 잘한 거예요. 왜 뭘 봤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두렵고 벌벌 떴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봤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사로 묘사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언제 보니까 4절에 보세요.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근심할 때 예수님이 왜 없어졌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갔지? 하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것은요, 소생하는 겁니다. 다시 재생하는 겁니다. 다시 무너져 내렸다가 인생이 망했다가 어떤 사람이 재기해서 부활했네. 그러면 어떤 스포츠 스타가 정말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재기하면 저 타자 부활했네, 저 투수 부활했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자들은 근심했어요. 오늘 이 여자들은 근심에 벌벌 떨 때 두 천사를 만나게 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나는 너무 세상 일이 잘 안 된다. 나는 우리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있다. 나는 오늘 우리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시원함이 없다 하는 그런 근심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의 영의 물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도마라는 것은 만져봐야지 믿는 데잖아요. 나는 본고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부활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면요 여러분 영이 가지고 영만 둥둥 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데살로니가 5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육체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 만나잖아요. 그때 이 부활의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승리케 되는 주의 축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차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자, 주님이 부활해서 승리했다면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일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합니다. 부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죠?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다른 문제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합니까? 오늘 근심할 때 찬란한 천사가 오늘 두 번째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천사가 두 번째로 뭘 선포하는지 아세요? 뭘 선포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아 계실 때 너희에게 해준 말이 있을걸?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래?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맞습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쫓아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살아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어떤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에 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땅에 묻어놓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이 여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이 뭐냐, 그걸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8절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산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거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동안 짓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허물고 세우냐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오늘 50평생 사셨어요? 60년 동안 성을 지었어요? 70년 동안 성을 지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즉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되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가정.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46년이 아니라 56년이 아니라 60년이 아니라 그 이상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어떤 영혼이든지 다 구원받고 소생받고 부활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자들이 받은 은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여자들은요 부활의 증거를,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시다. 증인이 되는 축복입니다. 증인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축복. 이 여자들은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에게 고하니라. 여러분 저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시리와 낙심 속에, 아니면 영적 패닉 속에, 아니 멘붕 상태에 이르렀던 사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여자들, 아까 얘기했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다른 여자들은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뭘 증거했겠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님, 오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쫓아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난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계란 1000개를 가지고 부활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종파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좀 하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초파일이면 연등이 많이 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석가탄신 있는 것을요. 근데 오늘 이 부활주일이 모르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부활을 알려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야 돼요. 그래서 계란을 가지고 가서요,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보통 우리가 전도 줄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는데 오늘 그렇게 주지 말고 계란을 줄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아무나 안 쓰지만 부드럽게 주세요. 계란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알고 모르고 간에 오늘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러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 어둠을 물리치고 성도 길이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혼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짐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확실한 인생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무엇할 때 제일 기뻤어요? 남편의 월급 봉투가 두꺼웠을 때? 아이들 성적이 높았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외모가 그래도 괜찮다 느꼈을 때? 언제 기뻤어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더 열거하고 싶지만 더 열거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신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가장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신기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신기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좋은 데 가려고 합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지 않습니까? 목사라서.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 좋은 곳에 보내달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곳에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에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이요 불행하게도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을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11절만 시작.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다. 여러분이 증거자 정말 와이트니스라는 증인의 삶을 살 텐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텐데 여러분이 복음 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반이에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나라는 사도들은 누굴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 여자들의 하는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쫓아합시다. 남자들 쫓아요. 남자들 저 쫓아서 남자는 여자 말만 들으면 잘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셋이었었는데 맨날 남자는 여자들만. 그런데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 안 들어요.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남자들이 60 넘고 지금 나이가 들면 그때서부터 여자 말 듣기 시작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왜 얘기하면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사도들이 안 들어요. 야 내가 예수님 제자였는데 사도였는데 이 여자들이 오늘 여기 뭐라고 할까요? 허탄한 듯 허무하다는 거야. 지금 참 허탄한 듯 배워 믿어지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다는 거야. 안 믿는 거 50% 30%가 아니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저를 이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설교를 위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 여자 말 믿지 않는 거예요. 여자 말을. 여러분 이러면 이 여자가 이거는 근데 오늘 이 여자들은 아주 높이고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지나도 듣지 않는 기성세대 그 지식인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힘주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헛되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을 믿지 않았지만 한 사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베드로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들기를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누굽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낙심하여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녹화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굽으려가지고 살펴보고 세마포를 만져보고 그 귀하게 된 것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서 오늘 메시지가 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축복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3번, 4번, 10번, 10,000번, 1,000번 부인하였다 해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라 고백하고 하나 나아간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그 마음에 발동이 나올까, 발동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또 부활하신 그 말씀이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여러분,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 만일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 제가 여기 혜영이에게 민영이에게 거짓말 해봐요. 거짓말을 해봐요. 그러면 형이 볼 때마다 몰라도 내 마음에 찔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역사를 왜곡했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동안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100% 프로테지로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어요. 수백 명이었어요. 수천 명이었어요. 수만 명이었어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100% 한 명도 양심 고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그 파스칼, 그림자를 그리는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내가 죽겠냐고. 여러분이 뻔히 이 회사는 망할 합작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할 멍청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겼다고 거짓말을 세상에 쫙 버티려 놓고 그것을 위해 죽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바로 그곳에 갔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13년 이 여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 그 부활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 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래서 두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 자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3 친구들 근심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불불 떨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희망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정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은 것처럼 이 한 주간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부활의 소망, 내가 오늘 주님 물러서도 천국 백성이 되는 나의 영과 육이 새롭게 부활한다는 이 믿음과 진리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시라, 우리 부활절마다 우리 교회에서 단골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합니다. 우리 주,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우리 주. 다시 우리 주, 우리 주, 우리 주,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우리. 자,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나의. 자, 너의 주, 너의 주, 너의 주, 너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너의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너의. 한 번만 더. 우리 주, 우리 주, 우리 주, 우리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세 예수는 우리 주.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여자들이 납니다. 내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삼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족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 2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용서를 얻으시고 정말로 주님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얻어가려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절 아침 2부 예배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 두 천사를 만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뼛속에 삶속에 기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권세 이기고 이기셨다고, 사망 권세 이기셨다고 외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